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없으십니까?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개인적 체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는 그 모태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체험을 통해서 그새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 체험을 모든 것에 대입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는 자칫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단의 시작도 자칭 교주라는 자들이 이 같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을 그만 극대화시켜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접 체험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늘 묵상하며 내 개인적인 하나님의 체험을 정제하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체험했던 하나님, 이삭이 체험했던 하나님, 야곱이 체험했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각자의 인생길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믿음의 선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내면할 때 그 은혜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한 개인적인 체험은 여러분의 삶에 분명 그 무엇보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믿음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체험과는 별개로 이 형통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불통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까지 형통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되는 일이 없는 불통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단지 세상적인 것에 그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지 있으면 기뻐하고 없어지면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단편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 언제나 변치 않는 하늘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면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경우를 맞게 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고 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소망의 삶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복된 삶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지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야 축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본문 10편 1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지기는 과일나무가 더 좋은 과일을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늘 가지치기를 합니다. 이는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를 할지라도 더러는 좋지 않은 가지가 튀어나오기 마련인데 이런 가지들을 잘라줌으로써 그 나무가 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려고 해도 버릴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0편 1편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곧 복 있는 사람이 범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는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 둘째, 죄인의 길에 서는 것, 그리고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범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악인의 꾀란 악한 것을 도모하는 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꾀라는 것은 아직 공공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악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 나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악한 마음에서 나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하면 히브리어로 핫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목표를 맞추지 못한 자 또는 길을 잘못 들어서서 곁길로 빠진 자를 뜻합니다. 곧 행동적인 면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된 삶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 길, 그 유혹에서 성도로서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결코 죄된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만한 자란 히브리어로 레침이라고 하는데 이는 본래 마음이 교만하여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으로 굳어져 버려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혹 내가 하나님을 비웃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가를 살피며 겸손함으로 옷깃을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문장마다 나오는 세 개의 동사의 단어입니다. 곧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의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의 서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의 앉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같이 따르고 서고 앉고 라는 이 세 단어는 우리가 점점 멸망으로 가는 그 과정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따르게 되어 결국 생명의 길에서 멈춰 서게 되고 그리고는 그만 죄로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며 늘 죄에서 돌이켜 복된 길로 가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더불어서 해야 할 것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의 원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의 그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귀담아 듣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하게 받아들입니다. 한번 이야기한 것을 잘 기억할 때마다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곧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만은 이 하가란 조용히 생각하면서 그 말씀의 단맛에 끌려서 빨아먹는 것을 뜻합니다. 다윗도 주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조용히 하나님 말씀에 이제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은혜를,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가 시작된 지 3주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이 고달프고 근심과 걱정으로 고통 중에 있고 그래서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앞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의 뿌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듯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 세상 살아갈 때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며 살아감으로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님이 그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